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또 성경책을 좀 펼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볼펜도 좀 가지고서 메모도 하시고, 메모한 주보는 또 좀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보면 그때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설교 제목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시는데, 근데 요한이 본 게 또 뭐냐면 그 예수님 주위에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정했는데,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우리 세 가지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란 말로 바꾸면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게 영적 상상력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상상력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펼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영적 상상력을 펼치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적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적 상상력도 있고 정치적 상상력이란 말도 있고 때로는 예술적 상상력이란 말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영적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 상상력이 뿌리가 되어서 시적 상상력도 나오고 예술적 상상력도 나오고 정치적 상상력도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미국에 가면 이제 우리 다 한번 그런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못 가도 미국 아니라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위안 삼을 텐데,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월트 디즈니 월드가 있죠.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테마파크를 그곳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디즈니 월드가 이제 개장하기 5년 전에 월트 디즈니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장식이 되었습니다. 그 개장하는 날 한 임원이 그 미망인이었던 릴리 디즈니라고 하는 그 여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디즈니 여사가 하는 말이, 그는 이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건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 본 거죠. 이곳에 아주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그리고 또한 힐링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내가 만들겠다는 것을 상상력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릴리 디즈니라고 하는 이 부인은 바로 남편은 이미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건데, 그러나 반드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또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한테는 땅 한 평 안 주시고 자손도 없는데도 주님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이 22절의 요셉의 믿음인데요. 자,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보세요. 지금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이 다 지금 애굽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그 요셉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거라. 그러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현실은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영적 상상력으로 보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희는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영적인 상상력으로 봤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홀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모섬에 여행 온 게 아니잖아요. 관광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래, 보라.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봐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전에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교회요, 용은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무슨 얘기야?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의를 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기억나십니까? 그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리자, 그래서 13장에는 두 짐승을 앞세우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불러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고, 그리고 또한 땅에서 불러온 짐승은 그 거짓 선자들, 바로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보세요 여러분, 두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라고 바다와 땅에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13장이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두 짐승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를 공격하여 집어삼키려고 하는 용과 두 짐승을 보고 위축되지 말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 현실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꿈을 꿀까요? 나도 저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자리에 함께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엘리사의 사환같이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로 가득한데,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는 지금 엘리사하고 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바라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엘리사는 젊은 사환이 보지 못한 걸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환은 엘리사가 본 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의 사환은 붉은 용과 마귀와 교회를 공격하려는 두 짐승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말하면 엘리사는 뭘 보는 거예요?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이사 황제가 군주 같고 주님이라고 고백받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영적인 상상력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12장과 13장만 보지 말고 오늘 14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1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왜 주님이 서 계실까요? 당장이라도 달려나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준비하는 모습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는 그 그리스도가 서 계신 이 모습을 보고 사는 자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삶이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그 태릉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날씨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금메달을 위하여 그저 땀 흘리고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림픽 선수는 4년이면 끝이 나지만 그러면 쉬기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메달 딴 그 환영을 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선수촌에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긴장하고 훈련하고 어떤 환경에 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맞다. 올림픽 선수가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땀 흘려 훈련하듯이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라면 성도의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힘든 거고 부담스러운 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니지 않냐. 국가대표로 산다는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니지 않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옵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그들의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은퇴할 날이 올 거고 또 이제는 안식을 누릴 때가 올 테지만,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니지 않냐. 불행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그렇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란 이야기는 14만 4천은 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설 자, 구원받을 자, 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여기 나온 여자는 다른 거예요. 신천지처럼 여자는 똑같으니까 여자는 12장의 교회였으니까 여기서도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문맥으로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의 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로마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와 음란함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힌 자, 그러니까 이 여자죠. 여자는 유혹하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순결한 자를 뭐라고 적용하냐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신부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물론 지금도 이미 약혼 정혼한 사이니까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로 따지면 정혼도 이미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는 이미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 해놓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신부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부된 자들이 다 있으셨죠, 그죠? 다 신부였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아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다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론 그 신랑이 좀 시원찮긴 하지만, 그 신랑을 만나가지고 다 신부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부담되죠. 저놈을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을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또 걱정도 되죠. 염려도 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기쁨이 있죠.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너무 억울했고 괴로웠고 불안했고 막 너무 힘들었다. 이러는 신부는 없어요. 여러분 신부 될 때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힘든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로서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아시죠? 춘향전. 이 춘향전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명창 판소리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춘향전을 한번 보세요. 춘향전에 보면 이 성춘향 자매가 불행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명룡이 언제 돌아올지 막연해요. 또 배낙도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회유를 해요. 이몽룡은 양반집 자제고 이미 한양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했을 거다. 너같이 천민, 너같이 기생의 딸 너를 기다리겠느냐? 찾아오겠느냐? 아니다. 그저 남은 생은 왜 이렇게 수절하느냐? 즐기자 이러면서 회유하고 또 그리고 유혹도 하고 심지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요. 근데도 다 견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몽룡이 다시 자신에게 올 거라는 걸 믿는 거고, 그리고 이몽룡을 이 여인은 정말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견뎌낸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는 이 삶이 힘들었을까요? 예, 힘들었어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어요. 부담됐을까요? 부담됐어요. 근데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왜요?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디고 견딘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몽룡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너무 정말 괴롭다. 잘해주는 변사또에게 마음을 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훗날 이몽룡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눈이 뒤집히겠죠. 그럼 이제는 그때도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그럼 이제 막장 되는 거예요. 막장. 근데 춘향전은 막전 드라마가 아니에요. 명창 판소리예요. 이유는 뭐냐면 정절을 지켜요. 의리를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그걸 미련하다, 그걸 못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이 성춘향이 그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킨 걸 오히려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은 아니잖아요. 찜당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미선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찜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찜할 사람도 없겠지만 웃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이렇게 좀 경직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찜당했다는 말은 내게 앞으로 여자는 오미선이라는 한 사람뿐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여러분도 다 각자 그렇잖아요. 찜당한 게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결혼해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남자는 또 자기 동굴들도 좀 있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얻었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혹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찜당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혹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이미 나는 결혼했으니까. 가끔 중년 여성들이, 제가 실제로 카페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한 세 분의 그 아주 말쑥하게 아주 차려입은 그 중년 여성분들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애인 있어 없어? 야, 요즘은 애인 필수품이야.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왜 이렇게 멋없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애인을 만들어서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재미고 멋이라면 나는 그 재미 그 멋 안 하겠어요. 그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재밌고 그리고 또한 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잘하는 일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절제하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건 힘든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과 난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예수님에 대한 정절과 신의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찜당하십시오. 그러면 갈등할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의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등과 기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을게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자를, 예수를 믿는 신자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우리 주부에도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 이걸 신자라고 그러죠. 믿는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두 번째, 제자입니다. 제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무언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얻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은사로 나중에 주실 거고 그건 필요하면 주실 거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제자 되고 싶어서 그분의 아름다운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싶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제자 되고 싶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제자이십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오죠. 13장에 가면은 바로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1세기 때 불렀다고 그러는데 1세기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이름,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훗날 이 이름이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된 줄 아세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번째,
성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서신서에 가면 복음서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서신서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성도가 뭐죠?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해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고. 사람들이 갈수록 흉악해져 가는 것 같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더러워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래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악했고, 이 세상은 어두웠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흉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아담과 하와 그 시대 때 있었습니다. 존속살인이 그때 있었습니다. 성폭력,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예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왜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세상은 원래 죄악된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새벽별이 가장 빛나듯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조그만 빛 하나만 비춰도 세상은 환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빛인데,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그마하지만 빛을 비춘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세상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질까요?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염분이 있으니까, 소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해지지는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하고 불신자와 신자들의 의식 구조를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가치관은 뭡니까? 뭐를 우선하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삶의 태도는 뭡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내십니까? 당신은 어떤 인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당신의 물질관은 뭡니까? 당신의 자녀관은 뭡니까? 하고 불신자와 신자들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신자나 불신자나 의식 구조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엄청나게 가격 올라가면 똑같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심부름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지만 그게 내 기쁨의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푸는 방법이 똑같아. 주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분노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자녀를 키우는 생각이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잃으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저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씻음 받은 자요, 예수의 보혈로 덮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는 여김 받는 거예요. 네가 원래 추악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된 거야.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겨주심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 자,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님이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절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2절이 뭐예요? 자, 한번 시편 23편을 얼른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자, 주부에 제가 미처 넣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죄송한데, 자,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죠. 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2절로 인도하세요. 자,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좋죠. 주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정적이고 너무 목가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우상한 성도들을 2절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짐승의 공격을 받고 너무 환경이 힘들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4절로 가자고 하세요. 2절만 머물러 있지 말고 4절의 길로 같이 가자고 하세요.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냥 2절만 걸어가면 좋겠는데, 꽃길만 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근데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린 양이 인도하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길이 꽃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꽃길보다는 오히려 70%, 80%는 4절인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같이 가주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 길을 가게 하신 줄 아세요? 결국 우리를 6절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영생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같이 나와 살자. 그래서 우리를 4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6절의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궁극적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런 길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시편 23편에서 제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절 때문에 그래요. 이제 2절의 길을 가요. 4절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결국 주님은 6절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길 과정에 5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 나하고 식구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식구는 뭐죠? 밥 먹는 사이잖아요. 밥 먹는 사이.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테이블,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네 원수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식구가 되어줄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서 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네가 알아서 통과해. 궁극적으로 다 통과해서 6절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친히 함께 살아주시면서 식구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3장만 보지 말고 14장 1절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와 결혼할 신부란 사실을 기억하고 신부의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불행한 삶은 절대 아니라는 삶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데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2절에 인도하실 때도 따라가되 4절로 인도할 때도 따라가시고 그리고 6절에 이르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시온산에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8장 드릴게요.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능롱하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온산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짐승들의 공격이 있고 옛뱀, 큰 용, 붉은 용,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 보좌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고 연약한 저희를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제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자된 자는, 또한 그리스도인 된 자는 따라가는 자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요 소금인 저희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이 더 어지럽고 어두워지고 혼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치게 하시며 맛을 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 11조, 또한 선교헌금, 감사헌금, 기타 목적에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형편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니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